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신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금요일 금찬의 밤입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을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또 바뀌죠. 그래서 몸이 벌써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랑 똑같이 입고 왔는데 쌀쌀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아까 한 7시쯤부터 1시간 정도 좀 걸었는데 몸에서 열이 별로 올라오질 않아요.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벌써 계절이 바뀝니다. 오늘 사랑 담은 금찬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름의 뜻에 이제 그 부모의 마음들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대체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반영이 이름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이름은 그 뜻이 별로 좋지 않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야곱이 이제 그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냥하고 와서 허기진 형의 이제 장자권, 그 틈을 노려서 그가 형의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얻습니다. 장자권을 이제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 만큼 불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수하게 외삼촌에게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삼촌이 그거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이제 형제들 그 사촌들하고 싸우거든. 그걸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나올 때에 다툼이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교활하고 또 어찌 보면 의인보다는 약간 좀 악인 쪽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사실은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를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최고예요. 야곱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 같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거의 우리가 표현할 때 넘사벽이라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름을 무엇으로 정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지파의 직계들이 지금 남았으니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야곱의 직계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직계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야말로 어떤 사람보다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의 비밀과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31절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1절,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야곱이 복을 받는 비결은 1번
하나, 오늘 이 이제 포인트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없고 그 어떤 장자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한 어떤 아무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기회를 노리다가, 이것도 보면 다 뭐 우연히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와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맞아 떨어지는 날 온 거죠. 그러니까 다 작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결국은 에서는 이제 야곱이 파놓은 이제 이 안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제 뺏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장자권에.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장자를 통한 계승,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과 복의 계승이 거기서부터 온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아마 동물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가치가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것이 뺏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자인 에서는 어때요? 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34절 말씀 한절 읽겠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길 정도로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목적이 좋다 한들 수단이 좋지 않았지 않냐, 속여서 얻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속여서 얻었는데 거기 축복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정말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림이 없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에서의 태도예요. 에서의 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된 보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깁니까? 소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권리와 권한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 것을 주인처럼 여기고 자기가 팔 수 없는 것을 팔아요.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축복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소유받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축복의 권세는 옮겨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선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축복의 촛대가 옮기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축복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 조국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교회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권세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회개 기도로 나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빚어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바뀌어버리는, 이거는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에서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 들어주십니다. 에서에게는 실망하셨고 야곱에게는 감탄하셨다. 저는 성경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추구해야 돼요. 잘 되기를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내고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수호해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넘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애서의 태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간절하게 사모하고 정말 간청하듯이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자가 되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자가 된 그 지위와 자녀가 된 그 자리와 우리가 성도 된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뭐 좀 대단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일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게 이익이 안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장자고 무슨 신앙이고 무슨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로 자체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을 텐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석이 정말 분분한 말씀이지만 말씀 그대로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침범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소극적 자세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생활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다. 옛날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대하여 소극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쟁취할 만큼 적극적인 사람, 갈망하고 갈증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에게는 부어지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성도됨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겠다 하고 오늘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배경과 이해 없이, 신앙에 대한 이해 없이 복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방향이 좀 안 맞는다. 우리말로 하면 포인트가 좀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승리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유업이 그 영적인 장자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집요하리만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사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됨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장자의 지위와 신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가 정말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 축복해달라고 야복강가에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라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우리가 했습니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해요. 내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잘 몰라서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듣고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그가 사모했던 거예요. 그 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 축도입니다. 우리도 예배 마치는 순서에 마지막 순서에 축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거쳐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축도할 때 나가시는 분들.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 어떤 분은 아예 봉헌하기 시작하면 벌써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봉헌할 때 나가시는 분 다 이게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서가지고 사실 알고 모르게 체크합니다. 요주의 인물.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 체크합니다. 깊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 체크해요. 신방할 때 다 반영해요. 권면해요. 조용히 티 안 나게. 아실 거예요 아마 들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래서 축도할 때 봉헌할 때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부역자가 서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축도는 축도할 때 복이 내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통적인 1번 사상.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축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 말씀을 선포한 내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냥 이게 별로 효능이 없고 무슨 효력이 없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건 축도 받고 나가세요. 항상 권면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복이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의 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날 각오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요. 감행해요. 받아야 되겠거든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수여자가 됩니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여 그 복을 받아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비켜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장사, 아빠가 천하장사인데 애가 3살짜리예요. 그러면 이 아이랑 씨름하면 아빠가 이겨요, 져요? 아빠 져요. 집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간절함, 복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 가운데에 하나님 깃들이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